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여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요 며칠 계속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죠. 그래서 저녁에 사실 나오기가 참 힘들어하실 것 같다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얼마나 시작하기 전부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온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마음의 온도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아무리 추워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렇게 추위를 잘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도 무거워지고 힘들면 기온만 조금만 떨어져도 사실은 더 추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로 따뜻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먼저 20장의 배경을 설명하면 첫 번째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 번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첫째 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려주는 작은 어떤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지난번에 19장 봤을 때는 언제까지 혹시 시간이 흘렀는지 아시나요? 출애굽 이후에?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9장까지는 별 기억들이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2년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2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 이제 20장으로 딱 넘어와요. 그럼 얼마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19장에서 20장 넘어왔어. 예, 잘 애매하죠. 근데 이제 질문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할 건데 무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20장의 사이는 정확히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점프를 쫙 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중간의 사이를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19장까지 2년 반 정도 흘려서 가데스 바네에 갔는데 거기서 정탐꾼의 이제 실패가 나오죠. 가나안 정탐 해봐도 되겠습니까? 해봐라 라고 했는데 10명이 반대하고 2명만 오케이 했죠. 거기서 한번 첫 번째 실패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니들 안 되겠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화가 난 거죠. 모세가 갑자기 돌아가야 된다, 광야로 하나님이 돌아가시라고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너의 리더십이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고라와 단과 그때 기타 여러 명의 250명들의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16장부터 시작하는 16, 17, 18장의 이야기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그걸 설교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고로와 단체서는 입을 땅을 벌려가지고 다 삼켜버리고 250명들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광야로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거기서 또 불만을 토론한 거예요. 아니 이 리더들을 다 죽여버리면, 쉽게 말하면 생각해보면 그 지파의 각자의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꽤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다 죽으니까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다 죽였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도 싸가지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전염병을 들려서 14,000명 을 넘는 사람이 약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우르르 다 죽여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명령대로 광야로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변명거리가 없는 거야. 반역을 일으켰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광야로 가서 살았는데 38년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내시면서 광야에서 38년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38년이 지나갔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반역했던 1세대는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시험을 겪는 시대는 어떤 세대들이에요? 2세대, 광야에서 난 2세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 들어갈 준비가 됐냐? 라고 하면서 시험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의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딱 신명기 2장 14절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시나에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뭐 했다고요? 멸망하니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이미 반역했던 사람들은,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제 2세대만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8년의 시간을 성경은 어디에서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은 40년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38년을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왜 그랬으냐?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삶은 멈춰있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묵상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행위록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뭘 볼까요? 우리가 80년 동안 열심히 내가 돈 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행위록에는 기록되지도 않아. 뭐가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갔는지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먹고 싸고 자는 거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리 내가 인생을 잘 먹고 잘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서는 기록된 게 없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다가 천국 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고 구원받았다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질 것들이 남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이 시험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사실 이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딱 물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이 여러분들의 감독관이라 하나님의 입장이라 한다면 이들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걸까요? 또 다시 실패한 거예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세대들이 부모의 그 심판받음을 보고 정신 차려서 우리라도 잘해야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2세대들도 똑같은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40년, 38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죽은 걸 모습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그때 우리도 죽여주죠 라고 하면서 머리 좀 굵었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짐승과 함께 죽게 만들었다라고 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마실 물도 없는 나쁜 곳이라고 불평했어요. 사실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내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어땠을 거예요?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나 마실 물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똑같은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에게 지금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성경에서 2번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나와요. 홍해와 시내산 사이의 호렙산 근처에서 똑같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그 사건을 뭐라고 했어요? 무리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마치 우리가 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90% 이상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좀 차이점이 있다면 12정탐꾼이 보고를 듣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심판받았던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여기서 한번 실패했던 장소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또 호렙산 근처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마지막 시험이란 거를 아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세대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앞세대의 실패를 우리는 똑같이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똑같이 번복하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우리를 생고생시켰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육적인 단순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육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현재 궁핍하면 쉽게 말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했는지는 상관없이 그저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부족하면 뭔가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불평들이 원망들이 많이 튀어나와요. 생각보다. 나 이런 것이 왜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건강이 안 좋아요.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한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때는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믿음은 잘 나갈 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보여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믿음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좋아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왜 고난을 주셨을까? 저는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툼으로 이를 무리바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사실 앞에 12절에 있는 거는 모세를 책망하는 거고 마지막 13절에 왜 고난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왜 이 무리바 사건을 주었는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해 주는데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이 준 고난이 아니에요. 원래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가문 지역이에요. 원래 가뭄은 지역이고 거기 원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게 없는 곳이야. 근데 그들의 지금 불평은 단순하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원망을 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져서 이 사건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고난이 있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 결핍이 있다라는 상황은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때가 훨씬 많아요. 나의 과오가 많고 나의 어떠한 부족함이나 게으름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금수저로 못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환경이 그런 건데. 근데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그 시선을 바라봤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걸 원망으로 불편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눈치지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실패를 아시면서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의 실패를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답을 찾으란다면 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래 하나님 너희들 불쌍하구나, 내가 반석에서 물을 줄게, 이렇게 했으면은 정답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원망했죠. 답은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선하게 그들을 먹이신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간 잔잔한 호숫가를 건넜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불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왜 우리가 죽는 걸 안 돌아보냐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폭풍 부는 거는 자연현상이잖아.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폭풍아 불어라 한 적이 성경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폭풍이 불었어.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니까 왜 주무시고 있냐고 하면서 우리를 살려줘야 되지 않냐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풍랑아 잠잠해져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어차피 믿음이 적냐?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안전하고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들 구원받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이 땅의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믿음 갖고 살아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죠. 이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이 그 포인트를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폭풍이 부른 거는 자연현상이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실패를 통하여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무리바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걸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져서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과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고난을 당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욥이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는 원래 나를 인정한다, 나를 믿었다, 네가 시험해봐라, 목숨만 뺏지 말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봐라. 다 뺏기죠.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통과된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욥기는 맨 마지막까지 봐야 돼. 욥기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 풍성할 때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고 아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됐지만 뒤에는 뭐라 하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알긴 알았어. 근데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겪어놨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실패할 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으로 인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 아파하고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작정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또 실패한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실패를 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세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정말 코앞까지 다 와가지고 그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 실패를 보면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사건 가운데 모세가 뭘 했었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행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안 나온 게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쳤다고 해가지고 아예 너 내 말 제대로 안 했네? 내가 물 안 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물을 주셨어. 근데 중요한 건 백성들은 다 먹여 살려면서 뭐 했는지 결론은 너는 그런데 가나안 못 들어갈 거야. 네가 싸가지 없게 행동했어 라고 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야,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령에 물을 냈다고 명령한 거 갖고 좀 두 번 쳤다고 그거 갖고 뭐 얼마나 큰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게 가나안까지 개고생한 게 40년 동안 광야에 굴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광야의 화려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인간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실패할 걸 뻔히 아셨지만 뭐 했느냐? 니들 힘들지? 내가 반석에서 물 줄게. 그래서 물을 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물을 주셨어. 모세 행위에 상관없이. 근데 지금 모세의 행위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에 반석 쳤던 그 습관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왔던 경험과 내 지금 상태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경험에 따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했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할 포인트가 여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 조금 하고 내가 좀 짬밥도 데워주고 좀 성경 말씀도 알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았으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 혹은 심지어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습관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거룩함이란 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거룩함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취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되게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 교만했어. 너 이러면 내가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혈기와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감정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감정 때문에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의 신앙의 연륜을 한 방에 깨트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좀 표현이 되었지만 야 이 XX야 하면서 똑바로 귓구멍이 막혔나 하면서 못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까지 니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겠냐? 이게 처음 사건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미 비슷한 사건이 이미 앞에 있었어. 내가 언제까지 물 내줄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니들 뒷지닥거리나 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모세가 화를 빡 낸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시험 들 거예요? 그따위라도 천국 가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슬프면 감사한 거죠. 그나마 저것도 목사라고 하면서 다 도망가지 않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의 그런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니들 내가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해줄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도 못 커가지고 지금 신앙 짬밥이 4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러다 니들 다 지옥 가 이것들아 막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게 만드는 건데 감정이 폭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감정이 격해진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제까지 40년 동안 잘 참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파하게 되어졌을까? 그 상황이 있죠. 다 사람이라는 거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잘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중요한 클루가 하나 나와요. 한번 읽어.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는데 미리암이 죽었어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요, 어머니와 같았던 자였습니다. 구수연을 취할 때 책망하기도 하고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사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생명을 구해줬던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강물에 떠나갈 때 모세라는 게 이제 물속에서 건져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광에 다 죽여라 했을 때 강물에 흘러갈 때 미리암이 쫓아다니면서 얘가 잘 가고 있나 온전하게 가고 있나 끝까지 지켰던 게 미리암이고 공주가 그 구할 때 누굴 구할지 할 때 자기의 어머니를 유모를 추천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막 기발했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리더십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가장 큰 언니로 막 하면서 정식적 지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생활할 때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막 찬양하면서 선지자로 예언자로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였고 항상 모세의 옆에서 어려운 일을 도와줬던 자신의 어떤 가족을 넘어서 가장 친근하게 가족 사역적으로 고민을 같이 나눴던 게 미리암이었어요. 물론 아론도 있었지만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따로 했지만 미리암은 그 뒤에서 가장 옆에서 도와주는, 사실 친하니까 얘기할 수 있었죠. 야, 너 구수연 취하면 안 돼. 어디 이방인을 취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친밀하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는데 미리암이 죽자 사실은 모세도 너무나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알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그 죄에 대해서 오케이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 걸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감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막 큰 죄, 막 살인하고 막 도둑질한 걸 엄청 큰 죄로 생각하는데 거짓말하는 걸 별로 큰 죄로 생각 안 해. 하나님을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딴 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살인하는 거, 도둑질 이런 것만 큰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거는 똑같은 죄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거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회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돈 떼어먹일까 봐 두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잘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뭐가 정말로 큰 죄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너무 휘몰아치면 안 되고 감정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나만의 좀 하나님 앞에 낳는 직관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를 지내다 보면서 성도들의 고통이나 문제를 보면서 때로는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감정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모세도 답답했어요. 백성들이 안타까웠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니까 계속 되어지니까 그것이 답답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게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달을 건 무엇이냐? 나는 해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자다? 하나님의 해결자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내가 뭔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무력감도 느끼게 되어지고 화도 나기 시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고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어떤 능력,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게 되어주는 거야. 내가 목회자로서 무능력한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때가 있다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특히 그게 평소에는 막 붕 달 될 때는 괜찮아. 근데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무력함이 한순간에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나 같은 게 목회를 해서 뭐해? 막 이런 생각이 수시로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점점점 늪에 빠지는 것처럼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월요일 날 학과를 묵상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또다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왜 계속 못 맡기고 있을까?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상실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거 아세요. 우리가 고통받을 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시험을 다시 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모세도 실패를 합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신의 감정과 의욕과 어떤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삶은 처절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20장만 보면은 실패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야기에 연결된 이야기가 보면은 결국 이들은 모압 땅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과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힘들다고 원망하고 때론 우리의 습관과 감정 때문에 책망받는 짓을 해요. 그것도 낙심하게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실패까지도 알고 계시다. 첫 번도 아닌 다시 기회를 줬음에도 우리는 또 실패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장 믿었던 모세까지도 실패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전진시켜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연약합니다. 저도 그래요.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게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또다시 시험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감정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상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 아버지 내 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달교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저 나 아버지 연약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체념을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아버지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의 아버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과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위로하기 원했던 주님의 마음, 백성에게 아버지 갈증을 해결해주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만나는 새롭게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란들 쓰레비 야란들 쓰레비 야바바 야란들 쓰레비 야라바 야바바 야란들 쓰레비 야란들 쓰레비 야라바바바바바. 주님 상황 앞에 넘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내 안에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내 안에 주님이 더욱더 없어서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나이다. 주님 환경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 붙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날세라 연날세라 바카바바 연날세라 웨간날세라. 나는 어쩔 수 없나요. 나는 연약한 자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기 원하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날세라면 너무나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능력 되심을 나타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누리는 성도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안날세라 위안날세라 바카라 야란날세라 베카라 야란날세라 베카 야라와 야란날세라 야라 야란날세라 베카라 야란날세라 베카라 베카라 야란날세라 베카라 야란날세라 베카 야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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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란날세라 베카라 야라 야라레레레레레레. 주여
오르라 바바야 카와야 만나시 바라바바야 카와야 만나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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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와야 나이스